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파수꾼의 의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다분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사상과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1절, 12절 두 절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11절 말씀을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른 번역으로. 11절 말씀은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공동번역 성경 보이죠?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같이 읽겠어요?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배 타고 북한 어부가 귀순했으면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품어야 돼요? 품어야죠. 새 번역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새 번역도 아주 느낌이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잘했어요. 세 번째, 현대인의 성경, 저기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예. 네 번째, 쉬운 성경 있어요. 쉬운 성경. 더 느낌이 생생하게 다가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 주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이 11절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구원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강도 있나 봐. 빨리 가야 되겠네. 나도 강도 만날지 몰라. 그냥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지나가 버렸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1절에 이른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는 말하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는 이 말,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화란의 저명한 신학자 캠제르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 질서의 문란으로 오는 사람들의 희생을 말한다. 곧 부패한 사회의 보통으로 있는 거짓 증인과 악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들의 이 압제 상황도 역시 사망과 살육이라는 수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주의 소유란 주의 백성이 주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을 공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고하게 하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런 거예요. 또 있어요. 시편 109편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사회적인 약자인데 또 마음이 상한 자, 이들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문란한 사회인 거죠. 부조리한 사회 질서인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거 보세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포악이 있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잠언 주석서에서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막도 나올 거예요. 자막도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큰 의무, 그것은 바로 학대받는 자를 구원하러 나서는 일이다. 우리는 생명이나 생계가 부당하게 박탈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기소장의 허위성을 반증하며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탈북 어부가 16명을 죽이고 남한으로 왔대. 그 기소장의 허위성을 반증하려고 우린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은요, 그 허리 빼짝 마른 두 사람이 어떻게 16명을 죽이네요. 탈북자 단체는 안 믿어요, 그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양수사부 해수부 공무원이 말이죠, 북한 해역 쪽에서 총 맞아서 죽고 북한 군인이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시체를 소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방관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월북했다 이러잖아요. 월북. 그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참담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졸지에 월북 가정이 된 거예요. 월북자의 가정이. 그거 거짓말이거든. 그러니 16명 죽이고 귀순했다. 이 지금 저 문구를 잘 보세요. 그들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기소장의 허위성을 반증하라. 그들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요.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려고, 억울하게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일도 없고 아무런 연고 관계가 개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정의, righteousness, 정의를 향한 일반적인 추구를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힘과 폭력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자들을 구출할 만한 힘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구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무지로 인해 위험에 직면을 하거나 불행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길 가는 나그네든 항해 중의 배든 기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무릅쓰고 급히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성경 구절 그대로지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1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다 그랬어요. 끝으로 그러한 경우에 구원의 손길을 늦추거나 태만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가 이 11절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잠언 24장 11절에 대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분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이죠. 그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2번을 봤습니다.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1993년 미국에서 제작되고 1994년 3월 5일 한국에서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쟁 영화입니다. 리암 니슨이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 역을 맡아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재작년 2019년 1월 24일 한국에서 재개봉되기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은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 이 영화는 그때 1100명의 폴란드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거예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가을,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독일군은 곧이어 모든 유대인들한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유태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합니다. 이때 독일인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는 유태인이 소유하던 공장을 인수하려고 폴란드의 크라쿠프에 도착을 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 되어서 SS 대원들, 즉 나치 7위대 대원들과 친분을 쌓은 후에 공장을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공장에 고용합니다.
무임금으로 일을 시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태인 회계사 이차크는 쉰들로의 공장으로 유태인들을 끌어모읍니다. 돈을 줄이려고, 인건비 지출 안 하려고 유태인들을 고용하던 이 쉰들로는 어느 날 유태인들이 비참한 실상을 거리에서 직접 목격하고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다. 독일의 유태인 정책이 점점 잔악해지고 마침내 모든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하던 무렵, 쉰들러는 적어도 자신이 공장에 고용했던 유태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쉰들러는 이차크와 함께 유태인 1,100여 명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독일군 장교한테 뇌물을 바치고서 그들을 인도받습니다. 유태인들은 남자와 여자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기차를 타고 쉰들로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이 서류에 착오가 생겨서 여자들을 태운 기차는 아우슈비츠로 향합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애도 노인도 여자도 다 상관없이 다 죽는 거예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한 쉰들러는 다시 독일군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아우슈비츠에 있던 여자들까지 구출해냅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동안 쉰들러의 공장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쉰들러는 전 재산을 털어 유태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치 당원들을 포함해서 모두 전범들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쉰들러도 나치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 와중에도 쉰들러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왜 유태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지 못했는지를 자책을 합니다. 울면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같이 보겠어요. 5분 47초 분량으로 압축한 거예요.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It'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I've got some 200-meter horses back in the market. That's 20 meters at home in my garden. We can reach the cars at the end.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The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금배지 팔았으면 2 사람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책을 하죠. 오스카 신들러 이분은 진실로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실천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오스카 신들러 이분은 자기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무릅쓰고 사형장으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유태인들을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 구해줬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스카 쉰들러와 정반대로 행동한 인간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살려고 탈북한 북한어민 2 사람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북송을 시킨 인간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굳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북송당한 그 탈북 어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의 탈북자 단체들은 총살을 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디어팀 사진. 저거 보세요. MBN 방송에 나온 거 캡처한 거예요. 북송 사실을 몰랐던 선원, 북한군 보기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안대로 가리우선 끌고 갔으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 저 중공 시진핑 정권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시진핑보다 더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12일 날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는데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진 속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 행동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이건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2명의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가 문 정부가 이들한테 사형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성명서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다. 이런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성명서는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까지 보였다.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요 이런 말을 해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16명 죽이고 왔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당시 한국 여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성명서를 또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누가 사진을 계속 올려놔야지. 저는요, 저거는 그림으로 그렸고 실제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하는 게 정상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퍼슨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퍼슨의 말을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제퍼슨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그 공의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면 나는 이 나라에 내려질 심판이 진정 두렵다. 이 나라에서 탈북어민 2사람이 살려고 내려왔는데 안대를 눈을 가리고 포송줄을 묶어가지고 판문점으로 끌고 가서 북한으로 넘겨줬는데 이러한 악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질러졌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방관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면 제퍼슨의 말대로 이 나라에 내려질 심판이 나는 진정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 스스로한테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희대의 인권 유린 사건에 관련이 있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 국가적인 재앙과 심판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이 제퍼슨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살아있는 예시를 제가 지금 제시할게요. 여러분, 우리 옆에 나라 일본에 왜 천재지변이 많은지 아세요? 왜 국가적인 재앙이 그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피를 강같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피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국가적인 재난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한다. 근데 이 구절을요, 한국어 번역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그 느낌이 오게 번역을 잘했어요. 거기 올려줬어요? 번역 성경?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기부터 시작.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비록 동생을 쳐 죽이고 흙으로 덮었는데, 그러나 살인자에 의해서 쏟아진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었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도 이해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죄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애처롭게 이 피는 복수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러고 있어요.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흙으로 덮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일본의 천재지변이 그치지 않나요? 태풍이 오다가도 말이죠, 부산에서 옆으로 꺾어서 일본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왜 일본은 국가적인 재앙이 그치지를 않나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강같이 흘린 조선인들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수백 년 동안 호소하고 있는데 그 국가가, 여러분, 일본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피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국인의 피를 어떻게 흘렸어요? 임진왜란 때 말이죠. 1592년 4월 13일 날인데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진주성이 함락됐을 때 왜군은요, 성 안에 남은 군, 관, 민 6만 명을 사창의 창고에 몰아놓고 모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6만 명을요. 6명도 많은데 6만 명을. 그리고 부산 지하철 공사할 때 있잖아요. 부산 지하철 공사할 때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언제 거 유골인가? 6.25 때 묻힌 유골인가? 자세히 봤더니 임진왜란 때 동래성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 조선 사람들 유골인데, 유골 여러분 모양이, 이 유골이 칼로 이 머리를 쳐가지고 날카롭게 두개골이 잘라져 있는 거, 두 동강으로. 그런 유골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동래성 전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방송에도 보고도 나왔던 거예요, 다큐로. 처참해요, 처참해. 그뿐입니까?
조선 사람 귀백하고 코백하고, 응? 여성들 강간하고. 근세의 만행이 어땠나? 근세. 그 과거까지는 뭐 내버려 두고 1923년 일제강점기인데 1923년 9월 1일 날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간토 지방 일대를 강타한 이른바 관동 대지진, 간토 대지진, 규모가 7.9인데 이때 10만 5천 명 이상이 희생됐어요. 근데 당시 사회가 좀 혼란하잖아요.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재난이 있으면 이 국민들은, 민중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부는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정부는 뭐하냐? 이러한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정부가 희생양을 찾은 것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경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일본 군과 경찰이 최다 2만 명가량의 제1조선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소수지만 양심적인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본 시민 단체 중에 간토 대지진 때 학살된 조선인 유고를 발굴해 추도하는 모임, 이러한 일본의 시민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관동 대지진 당시 자행된 이 제1조선인 학살에 대한 증언을 모아서 자료집을 발간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인을 10명씩 묶어 세운 뒤 군대가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죽지 않은 사람은 선로 위에 늘어놓고 석유를 부어 태웠다. 죽지 않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면 이 사람은, 타 죽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고통 가운데 죽는 겁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9월 3일 낮이었다. 다리 아래에 조선인 몇 명을 묶고 끌고 와서 자경단원들이 일본 도로 베고 죽창으로 찌르거나 해서 죽였다. 임신해서 배가 크게 부른 여자도 찔러 죽였다. 내가 본 것으로는 30여 명이 이렇게 죽었다. 나환산이라는 일본인의 직접 목격한 목격담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6명의 조선 사람을 총각 칼로 마구 쏘고 베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았다. 9월 2일 밤부터 3일 오전까지 구정호 경찰서 연무장에 수용된 조선인은 300여 명이었는데 그날 오후 1시경 기병 1개 중대가 도착, 경찰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다무라라는 자가 조선인 3명을 불러내 총살하기 시작했다. 다무라는 총성을 듣고 일본인들이 놀랄지 모르니 칼로 죽이라고 명령. 군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83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이때 임산부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배를 가를 때 뱃속에서 영아가 나왔는데 군인들은 우는 아이까지 칼로 찔러 죽였다. 시체들은 다음날 새벽 화물 자동차에 싣고 어디론가 운반해 갔다. 저는요, 고난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제가 그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어떤 땐 너무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책을 덮고 흐느껴 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죠? 일본보다 중국보다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문을 품고 기도하다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마지막 때 쓰시려고 우리 민족을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거예요. 세상에 임산부가 만삭이 임산부 배를 갈라, 그 애가 떨어졌는데 그게 울지, 걔도 찔러 죽여. 저는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는 말이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래. 중국 사람도 우리 한국인의 피를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흘렸지만, 그러나 질로 볼 때, 질로 따질 때 누가 더 잔인하게 조선 사람들의 피를 흘렸느냐, 그건 일본이에요. 만주 지역의 조선인은 수십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는 이름이 확인된 피살자만 630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은 유대 민족의 고난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일제가 역사적으로 뭐 임진왜란 그때부터 가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강같이 흘린 조선인의 피가 그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요 국가적인 재앙이 안 그치는 거예요. 일본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범 아수쿠니 신사의 위정자들부터 가가지고서는 참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총에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은 나라인데 여기 이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러한 재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영계에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나서 흙으로 덮었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볼 망정, 차라리 내가 희생을 당할 망정, 나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게 나아요. 그게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띄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띄우고 계세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이미 앞질렀어요, 우리나라가. 네. 앞으로 여러분 통일 코리아는 더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 돼. 반드시 탈북 어부 두 사람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저 사지로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이 사악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우리 스스로 엄벌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나라에 심판이 내려질 수 있어요. 제퍼슨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그 공의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은 것임을 생각하면 나는 이 나라에 내려질 심판이 진짜 두렵다. 저 제퍼슨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자막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다시 보겠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나요?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여러분 12절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 문구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사실상 저런 불쌍한 자를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고서도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기를 자기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내세우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핑계를 할 만한 위인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렇게 비겁하고 뭘 인정하게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로운 제사장님, 사람들 앞에서는 자비로운 레위인님 이렇게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누구든지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가장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구호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착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착한 자로 내세웁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랬어요. 여기 이른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시되 깊이 또는 정확하게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저울로 무엇을 달아볼 때 그 저울추가 어느 정도로 기우는지 자세히 살피는 거죠. 그때는 약간의 경중의 차이도
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나치는지 혹은 부족한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국의 왕의 마음까지도 저울로 달아보듯이 아시고 그 결과를 왕궁 분벽의 글자로 나타내신 일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벨사살 왕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러오고 그때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기명 그릇들을 다 그거 갖고 와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꺼내놔 가지고 술을 퍼마셨어요. 파티하면서. 이거 되는 일이에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끄집어내 가지고 파티하면서 연회를 열고 술을 마셨는데 벽에 무슨 글자가 하나 딱 써주는데 저게 뭐야? 저 글씨가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알려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이 뜻이야. 저울에 달아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파사국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듯이 그 생각의 움직임과 또 그것의 경향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곧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생각이 강한지 악한 생각이 강한지 진리를 참으로 아는지 혹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지 그 모든 경향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시 동안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핑계하는 것이 일수죠.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여기에 기록된 이 죄악은 뭐냐? 죽을 자리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건져주지 않는 이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빌드의 부월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여기에 기록된 죄악은 직책퇴만죄 혹은 무관심죄다 그랬습니다. 인류 사회에는 직책퇴만 혹은 무관심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알지도 않는 어두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을 자리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여겨 구원해 줬습니다. 오바다는 핍박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박사들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줬습니다. 아히감과 에벤벨렉은 각각 예레미야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었고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생명을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폴란드 유대인 1100명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고 그 시체가 다 소각될 처지에 있을 때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가 각 사람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탈북어민 두 사람을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북한의 사지로 강제로 북송시킨 그 사람, 이 말대로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보를 양보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해주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침묵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무 불이행죄가 되는 거고, 직책이 태만죄가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20만 내지 30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위의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가장 처참한 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는 공포 정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20년 전이면 이제 2000년도 평양 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죠, 여러분. 평양 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어요. 2007년이면 평양 부흥 대부흥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07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부터 그때일 거예요. 2000년대 초부터인데 아무튼 2000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당시에 40대 안팎의 젊은 목사님들 한 10명 안팎의 분들이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어게인 1907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어게인,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게인 1907 이러한 그 구호를 내걸고 2007년도면 평양, 앞으로 7년 후 2007년도면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부흥을 달라고 집회를 열자.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 땅에 큰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자. 그러면서 2000년부터 캠페인과 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또 서울에선 장축체인가도 빌려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 수년 동안 200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어게인 1907 막 구호를 외치면서 이 준비 집회를 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10명 40대 안팎의 목사님들이 주축이에요. 그때 제가 멤버였어요. 그런데 한번 회의를 했어요. 그때 어떤 안건이 나왔느냐.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참혹하다.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부흥 운동이 100주년 때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회 때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영상, 지금 우리가 아까 영상 5분짜리 봤듯이 한 5분 정도 되는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거 영상 딱 띄워주고, 이래야 젊은이들이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북한 동포를 붙들고 북한 구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의견들을 좀 내보세요. 이 안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견을 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참혹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기에 눈과 귀를 막고 아무 언급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나누고 우리가 집회로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만. 어떤 분은요, 그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막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미국의 매파가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하는 수작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40대 안팎이 젊은 목사들이에요. 나만 별종인 거예요. 결국 아무도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해요. 나만 별종이 된 거고요. 소위 말하면 나만 꼴통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꼴통 보수입니까? 정상인데. 얼마 그들과 함께 더 일을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요, 왜 그랬느냐,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에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이 둥지를 틀고 있고 3대를 세습하면서 우리 북녘 동포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거긴 교회도 없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도 없는데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갖고 있으면 총살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 가는데, 그런데 이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어게인 1907이라고, 천만의 말씀.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재현이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2007년 됐어요. 여러분,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부흥? 저는요, 괜찮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해요.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이죠. 난 수국 꼴통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수국 꼴통이 아니라니까.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혹시 그런 오해를 받아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예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예언자는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 있죠,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그 구절을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 제가 자막 준 거 좀 보여주세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은요,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러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으면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금식하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니까 내가 금식하면 나를 누르고 있는 멍에의 줄을,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 멍에의 줄을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면 끌어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이웃이 누군가가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어. 그거 풀어주는 거라는 거야. 내 이웃이 누군가가 멍에의 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방관하지 말고 그걸 풀어주라는 거야. 내 이웃이, 내 동포가 누구한테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관심하고 방관하지 말고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맥의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7절을 보세요. 이제 7절에 뭐라 그랬나? 또 계속되죠. 또 줄인 자에게는 누구 식물을? 너의 식물을 나눠주고. 이게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서 계속되는 말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내가 줄였어요? 내가 금식하는데 당연히 줄이지. 그럼 금식하다 말고 먹으라는 뜻인가? 다 지금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란 뭐냐? 이웃 가운데 누군가 흉하게 결박에 지금 묶여 있으면 그거 풀어주라는 거야. 멍에 줄에 묶여 있으면 끌어주라는 거야.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또 줄인 자가 있으면 네 빵을 그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지금 불의한 권력에 압제를 당하고 지금 살육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금식기도 한다. 그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습니다. 내 이웃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하면서 내 문제 응답해 주세요. 금식기도를 40일 한다고 그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시간 관계상 앞에 건 다 생략하고요, 6절로 가보세요. 6절 좀 보여주세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이거 6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여기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 가운데 결박당한 자 있으면 풀어주는 거, 굶은 사람 있으면 먹여주는 거, 떠돌이를 집에 맞아들여주는 거, 헐벗은 이에게 옷 입혀주는 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포를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참혹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인권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평양에 계시는 최고 존엄을 존경하시는 분들은 이거 침묵합니다. 비겁한 짓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북녘 동포들의 신음소리에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알면서도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라고 핑계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통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까지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